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면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령과 말씀과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영원한 법칙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이건 어떠한 인간적인 생각을 봐서라도 절대로 쉽게 질서가 잡힐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성령이 그 위에 운행하시더라.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셨어요. 성령이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 혼돈한 세계를 품으셨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자 그 말씀의 본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이 먼저 운행하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으로 임하여 계셔도 성령이 일할 수 있는 본을 말씀이 주어지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니 성령의 능력이 빛을 만들어냈습니다. 말씀이 궁창이 생겨나라 하시니 똑같은 성령의 능력이 이제는 그 본을 따라 궁창을 만들었습니다. 말씀이 물에서 육지가 나타나고 각종 열매는 나무와 풀이 생겨나라. 그렇게 본을 제시하니 성령께서 그 말씀의 본을 쫓아 이것을 창조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나라 할 때 그 말씀의 본을 따라 똑같은 성령의 능력이 해와 달과 별을 지어내셨고 말씀이 분명하게 공중에 각종 새들이 나르고 바다나 물에는 각종 어족이 있으라 했으니 그 말씀의 본을 따라 각종 새와 각종 어족을 만들었으며 땅 위에는 각종 곤충과 기는 것 각종 짐승들이 생겨나랐으며 성령은 그 말씀의 본을 따라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이는 이 모든 만물은 보이지 않는 성령의 능력이 말씀의 본을 따라서 역사하여 오늘날 현재 보이는 세계를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관계를 잘 알아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께서 임하여 계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 위대한 창조를 나타내는 데 우리가 그 그릇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령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을 창조하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는데 이 성령께서 우리 인간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성령이 왕에게 임하였습니다. 제사장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임하셨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왕의 입술의 말을 통하여 제사장을 통하여 선지자의 입술의 말을 통하여 인류 가운데 역사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께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셨지만 그가 30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받고 올라와서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해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은 나가서 말씀의 역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의 역사를 하실 때 그 말씀의 본을 쫓아 하나님의 성령께서 위대한 창조적인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자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50일 만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 위에 임하셔서 교회가 이루어졌는데요.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곳에 모인 120문도에게 충만히 채워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파도처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얼마든지 구하는 자에게 오시며 성령을 받고 말씀에 힘차게 서서 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질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와 교통하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제3위 하나님으로서 오순절날에 이제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성령이 모두 임하시고 성령이 채워지시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우리는 이제 성령과의 교통을 하고 살도록 만들어낸 것입니다. 성령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은 지식의 세계를 통해서 교통하시고 성령은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의 감정적인 세계에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사물을 결정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선악을 분별하도록 해서 우리와 교통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성령님을 언제나 인격적으로 모셔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면 성령은 슬퍼하시고 성령은 소멸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성령이시여 하나님의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니 내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모략을 주시고 내게 재능의 영이시니 재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식의 영이시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케 한 영이시니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진리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성령께 늘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성령이 우리의 중심을 붙잡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도 할 수가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참된 기도, 참된 찬송, 참된 전도, 참된 예배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바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성령 없는 사람은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신자지 참된 신자는 아닙니다. 성령 없는 교회는 그건 형식적인 건물만 교회지 내용은 하늘나라가 임하여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늘나라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임하여 계시고 우리 가정에 임하여 계시고 교회와 사회에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는 우리의 절대적인 중요사의 문제인 것입니다. 성령이 와서 일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는 없습니다. 성령이 와서 일하면 하나님 말씀이 나갈 때 성령은 그 말씀을 쫓아서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말씀이 나갈 때 성령은 사람을 잡아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얻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열사할 때 말씀이 나가면 그 말씀을 따라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마실 때 말씀이 나가면 그 말씀대로 성령이 모든 저주를 제하시고 가시와 응급기를 제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의 복을 창조해 내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마에 계실 때 우리가 말씀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천국의 확신을 주시고 천국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과 말씀은 어찌할 수 없이 하나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무리 계셔도 말씀이 성령의 역사할 본을 내놓지 아니하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이 있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말씀 가지고는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두 번째로 말씀과 성령의 관계를 우리가 확실히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성령과 말씀은 창조적인 동력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시기 전에는 주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저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죄가 없이는 된 것이 없으니라 했는데 바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나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30이 되어서 요단강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 역사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그 자체로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성령과 합쳐져야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경은 이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합쳐되어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충만하시자 이제 말씀으로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중풍병 환자를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바라느니라. 유대인들이 참남한 말을 한다. 어찌 사람이 죄를 사느냐. 그렇게 했지만 그들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요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주어지자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쫓아서 죄를 용서했습니다. 예수님도 제 아들에게 와서 숨을 내쉬고 말씀하기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여주면 사하여질 것이니와 그대로 주면 그대로 있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죄가 사함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하심에 죄가 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심에 이제 성령이 그 말씀을 따라 역사해서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그라사인의 군대막에 잡힌 귀신을 보시고 예수님이 나가라! 말씀하시며 성령이 귀신을 몰아쳐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중풍병 환자를 보시고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자 성령이 그 사람을 고쳐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말씀을 하시며 성령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서 잔치에 온 손님들을 대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상리에 실려가는데 주님께서 가서 관뚜껑을 열라 하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성령이 그 말씀을 쫓아서 기적을 베풀어서 그 청년을 살려놓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과 말씀이 함께 역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주시고 예수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자마자 창조적인 역사를 베풀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3년 반 동안 받았어. 그들 속에 말씀이 충만했지만은 그러나 오순절 날이 이르기 전 50일까지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로 꼼짝달싹도 안 했습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이 그들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말씀이 역사 안 했습니다. 한 사람의 죄인도 구원하지 못하고 한 사람에게 귀신도 못 쫓아내고 병자 위에 한수의 선생은 고친 적도 없고 절망에 처한 자에게 소망을 주거나 천국으로 인도한 적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전혀 무력했습니다. 말씀 그 자체만 가지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날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들의 성령이 충만해지죠. 그 다음에는 일어나 말씀함에 성령이 말씀을 쫓아서 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쫓아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씀을 전가하며 성령이 말씀을 쫓아서 역사하여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튿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미문가에 앉은 안전뱅이를 보시 우리들을 보라! 그러니 안전뱅이가 뭘 받을까 싶어서 바라볼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것은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하니
그들에게 이마에는 성령이 그 말씀을 따라 역사했어서 한 40세대는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환자가 일어나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뛰고 달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니 성전에 예배드렸던 유대인들이 모두 다 감탄을 하고 놀랐습니다. 그날 하루에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오는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애니야를 보시고도 애니야야 예수님께서 너를 고치시니 심상을 정돈하고 일어나라. 그러니 애니야가 일어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말씀이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베풉니다.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제자들은 아무런 힘이 없었으나 성령 받고 난 다음 입에서 말씀하니 말씀이 희한한 기적을 행합니다. 죽은 도루가를 보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도루가야 일어나라 하니 죽은 도루가도 일어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때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과 성령의 관계를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깨달아 알면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 번째로 성령과 말씀과 우리와의 관계에 관해서 깊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모두 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우리 속에 와서 계시고 우리가 간절히 충만함을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늘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매일같이 기도 생활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이상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한번 충만했다고 해서 계속 충만한 건 아닙니다.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친구를 만들어도 한 번 친구로 만들었다고 해서 평생 친구는 되지 않습니다. 늘 그 친구와 사귐이 있어야 평생 친구가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령과 매일 교통하기 위해서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이상 기도하고 찬미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 충만의 레벨을 유지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이 육신의 세계 속에 살면서 하늘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여 있습니다. 이 3차원의 세계 속에 살면서 우리는 3차원을 뛰어넘은 영혼의 차원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시에 함께 사는 신기하고도 기이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이후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 보혈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성령이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공기 속에 있는 것처럼 역시 성령 속에 있습니다.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성령을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우리 속에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공기가 충만한 것처럼 우리는 역시 또한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이제 성령께서는 일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령은 그저 와서 충만해서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와서 일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무리 일하려고 해도 성령이 일할 수 있는 본을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령이 일하시는 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옷을 잘 만드는 사람도 옷의 본이 있어야 그에 따라서 재단을 하는 것입니다. 기계를 만들 때도 기계의 형태가 있어야 기계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는 본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구약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라에게 자녀를 주기 위해서 축복하려고 할 때 성령의 역사에 일어나기 전에 먼저 본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자손의 아비로 이름을 분명히 주었습니다. 세라는 많은 자녀의 의미로 사라라는 이름을 분명히 주었습니다. 아브라함 많은 자손의 애비, 사라 많은 자녀의 어머니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본을 제시해놓고 그리고 그 본을 따라서 성령이 역사하며 100살 된 아브라함이 90살 된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란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분명히 믿고 이 말씀을 선언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성령과 교제하고 난 다음에도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본을 제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있어라, 궁창이 생겨나라, 묻이 생겨나라. 똑같은 성령이지만은 말씀의 본을 줄 때 그 본을 따라 그것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많은 성도들이 성령이 같이 계시면서도 성령의 역사가 그들 생애 속에 체험되지 않은 것은 성령의 역사가 일할 수 있는 믿음의 선언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분명한 본을 제시해 놓지 않습니다. 정확한 선언이 없으니까 성령이 무슨 역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정확하게 말씀의 본을 제시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확하게 말씀을 제시한 것입니다. 바울이 루스트라에서 안진뱅이를 보고 내 발로 일어나라! 그렇게 분명히 본을 줄 때 성령께서 역사해서 그를 일으켜 놓은 것입니다. 희미한 기도, 희미한 선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므로 오늘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분명한 말씀의 본을 제시하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용서받고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말씀의 본을 제시할 때 성령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 앞에서 보혈로 하나님과 화해를 얻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계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신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분명한 말씀이 본을 줘야 돼요. 성령 받았는지 안 받는지 알 수가 없어요. 신령한 사람이 될지 안 될지 두고 봐야죠. 그런 사람이 성령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주께서 나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그럴 때 성령이 그 말씀의 본을 따라서 역사하지. 나았어요? 글쎄요, 두고 봐야 알지요.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진짜로 될는지 안 될는지. 그럼 성령께서 이번 이런 게 있어. 그걸 통해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말씀의 본을 내놓아야죠. 창조하는 사람이 환경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역사니까. 눈에 아무 천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소연 잡히는 건 없어도 분명하게 말씀의 본을 내놓아요. 그 말씀의 본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나는 병이 안 나았는데요. 아직까지 아픈데요. 물론이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지금 아프고 아주 괴로운 것, 그것 인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그대로 있는데 없는 건강을 지금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병을 보고서 없다고 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있는 병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없는 건강을 지금 말씀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에 대해서 관계할 것 없어요. 건강을 만들어내는 것은 성령과 말씀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나니라. 제가 나의 연약함을 친히 담대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나니라. 이건 지금 새로운 건강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만들어진 건강이 있는 병을 밀쳐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물리쳐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 예수 믿어도 일도 안 되고 가정도 가난하고 사업도 실패하고 그럼 성령께서 잘 논다. 그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난하고 실패하고 어렵고 그건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건 무시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건 무시하면 그건 사람으로 하여금 바보 만나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성령이 와셔서 형통을 창조해내도록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앞에서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사 그의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로 부욕해 만들었다.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가난에서 해방을 얻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해방을 얻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계속해서 성령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말씀의 본을 제시해 놓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 잡히는 없어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입술의 말로 내가 잡혔으며 내 입술의 말로 내가 사로잡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서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한다는 것,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데 매고 푸는 것이 바로 우리 입술의 말씀의 고백이요, 말씀의 고백이 분명하면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능력으로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과 나의 입술의 말씀의 본을 통해서 역사하지, 성령은 스스로 가만히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소리는 안 잡혀도 우리는 부정적인 선언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총을 분명히 깨달아서 그 말씀을 분명하게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입술로 시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눈에 안 보이는 능력이 나타나 창조적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결코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절망이다, 모든 것은 망했다, 이런 소리는 해서 유익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운명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건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령이 와 계시고 그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입술의 고백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희미하게 하지 말고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의 본을 쫓아서, 그 말씀의 틀을 쫓아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죄인이 회개할 때 일어나서 분명히 회개 기도를 시키지 않습니까? 따라서 말씀하는 구원의 분명한 말씀의 틀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분명한 고백이 없이는 성령이 와 계셔도 그 사람 구원의 근처는 왔으나 구원은 받지를 못합니다. 이 입술로서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의 틀을 제시한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은 오늘날도 옛날과 똑같이 우리 가운데 와셔서 위대한 기적을 베풀려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연총을 모든 사람에게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은 놀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은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은 일하시는 영이신 것입니다. 역사하는 영이신 것입니다. 이 역사하는 영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하고 단호하고 타협이 없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성령은 옛날과 똑같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곳에 질서를 만들어내고 생명을 만들어내고 영광을 만들어내고 부요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기 계십니다. 성령은 오순절 이후에 여러분 속에 계시고 여러분 위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기다리는 것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분명한 단호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여러분의 생애 속에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성회에 출석한 성도 개인 가정생활 자녀 위에 넘치도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